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서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깊이 생각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박수시며 이 십자가의 보혈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네.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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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흑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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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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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를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의 힘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가 피로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의 피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가 피로 내 목소리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가 피 매우 기준한 피로다 매우기 주가 피 매우 기준한 매우기 주가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가 피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권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주 없이 살 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네요 성령이 오네요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네요 성령이 오네요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께로 제자리에 나서 나아지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에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에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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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영광. 너희 모두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내 얼굴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천지 만물의 주제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다시금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남북으로 갈린 것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데 동서가 나뉘고 세대가 함께 층간 분열되어 반목하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핵과 계엄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국이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어 참으로 유증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들의 인연과 당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 충만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로잉 요일을 비롯한 교회가 계획하며 나아가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경남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교육자들과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작금의 이 땅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얻고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이 시간은 이어서 우리 저스트 이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전도 폭발 우리 일기를 수료하시는 우리 조승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간증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도 훈련을 먼저 받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얻은 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또 바라면서 저의 간단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산성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참 좋았습니다. 곧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전도의 힘을 쓰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전폭 1기 훈련생 모집 대상으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전도에 관심이 많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발전이 없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며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던 터라 전도 훈련생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에 반가웠지만 나이가 있는데 잘 따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도 훈련과 학습은 모두가 평생 동안 사모해야 할 일이고 과제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첫날 일과 평시도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지 전도는 영적 전쟁인데 훈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고지 점령을 할 수 없고 전쟁에서 고지를 사탄에게 빼앗기면 전도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 되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무장이 최우선이고 정말 중요하구나. 역시 훈련생이 되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암기하여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는 암기 훈련이 시작되는 제2가 복음 제시 전문 암기하기 과정에서는 아이고 이거를 어쩌나 이 많은 글씨를 어떻게 다 암기를 하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도 순서에 맞게 외우는데 몇 시간 며칠이 걸릴 때도 있었고 복음 제시를 할 때는 생소하고 어색하여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까지 복음 제시 전문을 다 외우는 것 안 될 것 같았지만 전도에 필요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할 터인데 무조건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다가도 외우고 새벽에도 외우고 계속 반복하니까 암기한 단어와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되니까 복음 제시의 뜻과 강조점이 눈에 들어오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전도 대상자 유형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어 무엇보다도 힘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은 경험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저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 후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이 훈련으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가 생겨서 빨리 양육할 대상자를 찾아야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수년간 교회를 출석은 하고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이고 영적으로 늘 공허해야 하는 분이 이 전폭 복음 제시와 적석 양육을 받은 후 다시금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 표정이 매우 밝아져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수년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 새가족 수료를 했지만 내용 이해를 잘 못하시고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 모두가 이 복음 제시 대상자로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 제시 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전도 대상자가 싫어하고 역효과가 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어서 복음 제시를 서두르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지고 효과적인 전도가 아닐 때도 많았는데 복음 제시 현장 실습을 통하여 담담해지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통하여 성경 암송에 자신이 생기고 성경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습관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 폭발 2기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훈련생에서 이제 훈련자가 되어 전도 폭발 2기 훈련생 3분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전도할 것을 생각하니 즐겁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며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다는 말씀을 따라서 전도는 언사가 아니고 순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일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저 자신 또한 다른 제자를 삼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자로 많은 수고를 하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 후원자님과 또 저희와 함께 동기생이 되어서 끝까지 서로 격려하며 완주해 주신 동기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 두 분 또 다 올라오시고요. 이번에 전도 폭발 올라오세요. 네, 우리 전도 폭발 우리 1기는 총 4분이 우리가 이렇게 수료하시고 또 이 4분은 또 2기를 섬기는 훈련자로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제 전도 폭발과 그리고 한국 본부의 훈련자 자격증을 이 시간 우리 수료증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현 집사님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 훈련자 자격증 우리 1단계 총 3단계까지 우리가 진행할 텐데요. 창원산성교회 이름 김철현 기한은 본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6일 국제 전도 폭발 사역 존재 존 B. 스크론 목사, 한국 본부 이사장 배창도 목사.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조옥순 우리 권사님 이하 동일합니다. 우리 또 복음 사명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용국 권사님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우리 훈련자로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방이 개강을 했고요. 우리 주중에 사랑방이 모임이 좀 힘든 우리 사랑방들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사랑방 모임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방 모임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식사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가 사랑방 모임까지 함께 성도 간의 말씀을 또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 모임은 우리 매주 목요일 새벽 6시에서 6시 반까지
우리 1층 카페에서 매일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들은 우리 목자님 참석해 주시고 사랑방 모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1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 오늘 우리 수료식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도폭파 1기 수료자가 4명 있고요. 4분이 훈련자로 우리가 섬겨줘서 우리 2기는 총 10분이 우리 3월 29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우리 교육관 3층에서 개강이 시작됩니다. 우리 산성 제자훈련 우리 1기생 훈련생들이 모집되었고요. 오늘 오후 우리 사랑방 모임 마치고 또 각종 이제 모임 좀 마친 후에 우리 1층 예제를 카페에서 이렇게 잠시 우리 OT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그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산성가족 페스티벌이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있습니다. 경주에서 아마 가장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은 힐링과 또 함께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다들 지금 예약을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우리 다들 시간을 비워두시고 신청을 받을 때 그때 꼭 다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처치 브랜딩 워크숍 우리 이렇게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디자인과 그리고 이제 브랜딩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신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과 또 여러 유수의 또 교회들을 이제 디자인하고 브랜딩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브랜딩과 디자인을 한번 쭉 컨설팅을 이제 받기로 했는데요. 또 특별히 이제 시간을 좀 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주시기로 해서 아주 이제 디자인과 브랜딩 쪽으로는 아주 탁월한 또 아주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브랜딩과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강의를 한번 쭉 들으시면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학생이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아주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유익한 그런 세미나인데요. QR 코드에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원 명칭 공모전 우리 총 한 38분이 이렇게 써 주셨는데 그 중에 5개를 이제 우리가 선정해서 5개 중에 투표를 해서 최다 표를 받는 공원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념비 우리 신재식 정도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딸 결혼 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함께 받아가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의 이방인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의 집에 체류 중인 사도 베드로를 청해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2명과 또 병사 1명, 총 3명을 욥바로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라로부터 50여 킬로나 떨어진 이 욥바까지 밤을 새워서 걸어간 끝에 그 다음 날인 오전 12시, 다음 날 낮 12시가 되어서야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가이사라로 청한다는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환상을 통해서 이미 역사를 하셨고 또 누가 찾아오든지 의심하지 말고 그 청에 따라서 그와 함께 갈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신을 찾아온 이 세 사람과 함께 즉시 가이사라를 향해서 이 집 욥바를 출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그 세 사람을 자신이 묵고 있던 무두장이의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밤을 새우며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을 배려하여서 그들이 하루 동안 푹 쉴 수 있도록 유숙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당장 출발할 수가 있지만 가이사라에서 욥바로 밤새 오느라 지금 지쳐 있을 것임이 분명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가 하루를 기다려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날로부터, 고넬료가 이 세 사람을 보낸 날로부터 지금 사흘째 되는 날, 베드로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이제 욥바를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언급을 제가 못 드렸는데 23절 끝부분을 보면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이들의 숫자가 6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욥바에 살고 있는 6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지금 따라 나선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러 온 이 세 사람과 또 욥바의 6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총 10명이 가이사랴를 향하여서 출발하는 그 장면까지가 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 24절은 그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욥바를 출발한 이튿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낸 날로부터 자, 따져보면 4일째,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우리말 이 기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토카오라는 그런 헬라 동사인데요, 이 프로스토카오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간절히 기다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고넬료 한 사람 혹은 고넬료의 이런 가족들만, 식구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자기 집으로 불러서 모아놓고 베드로를 간절히, 프로스토카오,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듯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넬료가 자기 집에 도착한 이 베드로를 만난 뒤에 뭐냐, 부랴부랴 친척과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을까요? 좀 아니에요.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미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먼저 불러서 모아놓은 뒤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참 놀라움이 있어요. 자,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당시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당시는 뭐 공중전화나 휴대전화가 있던 시절이 당연히 아닙니다. 당시에 일반인들에게 유일한 이 소통, 통신 수단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나 떨어진 이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세 사람을 직접 보낸 것이죠. 그러므로 고넬료는 자신이 보낸 이 세 사람이 언제 베드로와 함께 되돌아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이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넬료가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그 가장 빠른 도착 시간에 맞추어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미리 불러 모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쯤이면 도착하겠지, 이쯤이면 도착하겠지. 그러나 놓치면 안 되니까 가장 빠른 그 도착 시간에 불러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원활히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는데요, 고넬료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 속에서 욥바의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시간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제9시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그날 오후 3시 이후에 이 세 사람을
욥바의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튿날, 그러니까 둘째 날이죠, 낮 12시에 욥바에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들이 가이사라를 출발하여서 욥바의 베드로를 만나기까지 만 하루가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만약 그들이 베드로를 만난 뒤에 이내 베드로와 함께 가이사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중에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시간이 고넬료가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이었어요. 그럼 고넬료는 자신이 보낸 이 세 사람을 낮 12시에 만난, 둘째 날 밤 12시에 만난 베드로가 그들을 하루 동안 푹 쉬게 해주고 셋째 날 출발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고넬료는 자신이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에 맞추어서 사흘째 되는 날 오전부터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실제로 도착한 날은 그보다 하루가 더 지난 욥바에서 하루를 유숙했기에 나흘째,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중에 이 친척과 친구를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은 이 고넬료는 실제로 베드로가 도착한 나흘째 되는 날 오후 3시 이후까지 30절에 보면 지금 오후 3시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 하루 이상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고넬료가 초청한 이 친척들과 친구들이 몇 명인지 다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명, 한 20명 이상이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만 하루 이상을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죠. 고넬료는 그들에게 몇 끼니의 식사는 말할 것 없고 밤에는 그 잠자리도 제공해 주어야만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 지금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이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당시의 문화로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여러 명의 친척들과 친구들이라면 이것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그렇게 했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직접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싶었다고 해도 베드로가 도착한 뒤에 집안 하인들을 보내어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도 누구 한 명 고넬을 탓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더라도 친척과 친구들은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식사와 그 잠자리까지 제공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을까요? 혹시라도 시간이 어긋나서 베드로를 이들이 만나지 못할까? 말씀을 그래서 듣지 못하게 될까? 혹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가장 빠른 도착 시간에 맞추어서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섬기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였기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는 즉시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만 하루 이상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봉사하며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은 조금도 번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니 그것은 무척이나 두근거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섬기면서도 힘들다거나 귀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일지,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해줄지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조금은 좀 흥분 상태였을 것 같아요. 막 흥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던 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고넬료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본문 2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엎드려 절했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동사는 프로스케나우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케나우는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던 그런 동사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신의 입술을 그 방문자의 그 발에다가 입을 갖다 대는 거예요. 무릎을 완전히 꿇어서 이마는 땅에 그냥 거의 닿을 수 있도록 숙이는 그런 인사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일자 무식이에요. 피식민지 나라에서도 그 못 살고 그 시골 총구석인 갈릴리의 초라한 어부예요. 그럼 그의 용모도 별로 신통치 않았을까요? 의상도 뭐 남루했을까요? 그 발은 또 얼마나 더럽혀져 있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에게 왜 로마 제국의 지휘관급의 군인인 고넬료가 이렇게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지금 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의 종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확고부동한 그 신앙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앞에 이러한 경애를 표했던 것입니다. 자, 당시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어요. 베드로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피지배국인 어부인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 오히려 베드로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그가 베드로를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이 국민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이 살아있는 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의 신전들이 도시마다 있었어요.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조금도 사실은 생소한 일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기도하던 고넬료가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이죠. 그때까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50여 킬로 떨어진 욥바의 바닷가에 위치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란 특정 개인 때문이 아니라 그의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베드로라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에 마치 신을 대면을 하듯, 즉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신에게 드리는 경례예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넬료가 지금 누굴 보고 절하고 있는 건가?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눈앞에 있지만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석껏 맞이를 했습니다.
그럼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지금 일가 친척까지 다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마음으로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인간 설교자는 베드로만큼이나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만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하나님을 대면한 듯 하나님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건 내가 한번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먼저 하고 할 테니 말씀해라는 거예요. 100% 순종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일단은 팔짱을 딱 끼고 한번 들어보자. 들을만 하면, 들을만 있으면 듣고, 내 생각과 뭐 좀 비슷하면 듣고, 그래서 10% 듣고, 어떤 사람은 50% 듣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듯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말 겸손히 말씀 앞에 다가가는, 정말 겸손히 부비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 그럼 고넬료 집안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혼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사도 베드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게 된 이 고넬료가 이 이후에 더더욱 참된 생명의 통로로 살았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전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겸손히 대면한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을 마치 신을 대면하듯 한 그 고넬료에 대한 그 베드로의 이제 반응인데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럼 베드로가 이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전무한 비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해결을 했고,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가 손을 잡자마자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나자마자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자, 그 모든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막 떠받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본래 가진 것도 없고 무식했던 이 베드로였던 만큼 막 이런 일이 자기에게 막 일어나고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려고 할 때 마치 자기 자신이 정말 마치 어떤 신적 존재라도 된 것처럼 좀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실제로 뭐 치유 사역 좀 일어나고 이적이 좀 일어났을 때 막 교만해져 다시 같이 신이 된 것처럼 실제로 내가 신이다, 뭐 문선명 씨, 뭐 등등의 옛날에 박초서 씨, 처음에는 신실한 뭐 장로였고 신실한 그런 목사였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진짜 신이라고 선포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쉬운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황급히 일으키며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려는 고넬료를 완강하게 만류를 하면서 자신이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장면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에 의해서 이 하반신 불구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놀라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곧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막 간주를 해버립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즉시 소 한 마리를 몰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지르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은 베드로와는 또 달라요. 바울은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쉬운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좀 교만해도 교만할 만하다라고 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였고, 종교적으로 가장 큰 우월감을 지닌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로 말하면 오늘 한 서울대 법대 정도 나오는 정도예요. 그 위에 더하여서 로마 제국의 이 소유권까지,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만큼 좋은 배경을 지닌 사람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잘난 바울이었기에 이를테면 그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을 좀 은근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즉각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었어요. 좀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아주 비통한 심정이나 참을 수 없는 어떤 울분 혹은 단호한 의지를 나타낼 때에 표하는 간습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똑같이 외쳤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베드로와 이 바울의 위대함은 그들이 사도였다거나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했다거나 직접 성경을 기록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그들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면서도 자신들이 사람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그들의 놀라움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싶어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과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겠지만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은 교황의 무오류성과 같은 교례예요. 교황의 무오류성, 교황 무류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없을무에 그리고 그르칠류, 성품 성자를 써서 교황은 그르침이 없다,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죠. 로마 카톨릭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 무오류성을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류성이란 것은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성품을 뜻하는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 교황의 무오류성을 결의한 것은 교황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여서 교황을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황을 통해서 직접 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황의 결정이나 교황의 선언에는 그 어떤 오류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논리에 의하면 교황의 결정이나 교황의 선언은 언제나 옳고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황의 결정과 선언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 오류가 없는 그 결정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마녀 사냥을 했고 면죄부를 판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그러한 전적인 타락, 그 완전한 타락을 밝혀주는 성경의 그 말씀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그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좀 차지하더라도 그럼 인간인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부패하고 흉측한 존재인지,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싫어할 때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내가 싫잖아요, 이런 내 모습이. 또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그것이 분명하다고 내가 확신을 했었어도 그럼 세월이 지나고 보면 전혀 그게 아니어서 낯뜨겁고 부끄러웠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어떤 사람이 한평생 무엇을 결정을 하든 그의 결정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항상 옳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오직 그 사람만을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밝히신다면 그 사람이 어찌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니겠습니까? 신. 어떻게 죄인인 인간에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은 교황 무오류성의 교리를 갖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인들에게 교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황 자신도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최첨단, 이 디지털, 이 AI 시대인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표방하는 교황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왕의 제간, 왕의 의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민전도사님 딸 이제 노아가 이제 겨울왕국에 나오는 엘사의 그 공주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주 막 입고 다니고, 그래도 왕관도 쓰고 막 이렇게 다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로안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뭐 이런 말하니까 자신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6살이라는 거예요. 네. 네. 어린아이 아닌데 6살인데 그러더라고요. 네. 6살은 어린아이가 하여튼 아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 이제 포인트인데 제가 하도 잘 안 웃기고 진지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네. 하여튼 예, 어린아이가 아닌 6살인데 그래서 이제 공주옷을 입는 것은 제가 이제 공주 입는 것보다 그냥 일반 옷이 너무 예쁘다, 너 공주옷은 오히려 너의 미모를 가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자라면 공주옷을 입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제 벗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황은 여전히 거리낌 없이 밤낮으로 그 제왕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그도 자신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도저히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믿기 때문에. 그러나 교황이 로마 가톨릭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또 많은 가톨릭에서는 또 많은 세상에서는 오늘날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에는 로마 바티칸에만 교황이 한 명 있지만 오늘날 개신교회는 교회들마다 교황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때로는 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몇몇 교회들도 있죠. 언제나 내가 옳고 내 뜻과 내 생각만이 옳고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목사이든 뭐 장로이든 집사이든 그 사람은 또 다른 교황이요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로마 가톨릭 교황의 이 무오류성 사이에서 우리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틀리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면,
로마 카톨릭이든 한국의 뭐 대형 교회든 카리스마적인 목회로 막 이렇게 하던 대형 교회든 혹은 조그만 개척 교회이든 목사와 교인을 막론하고 누구든 자기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일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만 들어야 된다, 자기 편만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람임을 망각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언제나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각만 바르고 자기 생각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황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이가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옳고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무오류성을 확신하는, 그래서 내 안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교황들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제왕이나 재벌이 된다고 유혹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혹은 무병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유혹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아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도 따지고 보면 원인은 모두 다 거기에 있어요. 모든 인간이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이 되어서 한결같이 자신의 이 무오류성을 확신하고 있으니 그런 인간이 있는 곳에 대립과 분열, 그리고 시행착오와 무의미한 자기 소모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저들을 내가 밟아야 돼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이다라고 외치는 우리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치 자신은 오류가 없느냐, 확신에 가득 차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광장에서 여러분 소리치는 이들을 보십시오. 광장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소리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신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재판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에 온갖 오류가 가득한데도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한 채 심판자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럼 사도의 그 역할과 그 실제를 사실은 구별하지 못한 이 고넬료와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은 그것은 참 좋은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을 마음이지만, 그러나 사실 사도의 역할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한 고넬료와 루스드라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이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려고 할 때 베드로와 바울이 스스로 도치가 되어서 막
그것을 즐기려고 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명천지에 그 왕관을 쓰고 그 왕복을 입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사람됨을 잊지 않았던 베드로와 바울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릴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무오류성을 고집을 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또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30살, 40살이 되어서도 엘사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럼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사람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히말라야 그 산맥의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그것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의 등반가들은 어떻습니까? 히말라야 정상인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의 정복에 도전을 해요. 그러나 그 도전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이 그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발 8,800m가 넘는 그 히말라야 정상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 그곳에 이르더라도, 정상을 내 발 앞에 두었다 하더라도 곧장 바로 내려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은 히말라야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낮고 낮은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면할 때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듯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고 주위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듯. 그러나 내가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할 때 내가 신이 되기는 철저히 거부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그동안 그릇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낮고 낮은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자기는 마치 오류가 없는 신인 양 소리치는 이들끼리 겪는 그 대립과 그 분열과 자기 소모, 자기의 삶의 파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참된 생명과 진리의 영원한 생명의 모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자신이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듯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 자신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나를 통해 친척과 친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은 언제나 부인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사람임을 잊지 않았던 베드로와 바울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이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작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마지막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리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에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며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정년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협력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대면한 듯 온전히 그 말씀에 엎드려 절하고 순종하며 또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의 오류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